2020년 8월 23일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지금 반주가 없기 때문에 찬양은 생략을 하고요.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사사기 4장 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사기 4장 4절부터 15절까지.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은요, 꼭 성경책을 펴서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4장 4절에서 15절까지. 구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65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레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라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니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사사 드보라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요 조금 크게 확장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은 드보라라는 인물을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드보라가 누구냐면 여성 사사예요. 쉽게 말해서 여자 사사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동시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아주 특이한 사사 중에 한 명이에요.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하고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자꾸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에게 심한 핍박과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강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아주 힘든 고생을 당했죠.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였던 그 드보라를 통해서 가나안 손에도 구원하시고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드보라의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을 놓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낮아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것이요. 낮아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 오늘 본문에 이제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 먼저 눈에 띕니다. 바로 이제 바락하고 이제 드보라의 대화 장면인데요. 아까는 잠깐 설명했다시피 드보라는 이제 바락에게 먼저 말하기에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이제 총 합해서 20,000명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하고 싸우면은 이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바락 장군은 오히려 그 얘기를 듣고 그럼 가가지고 싸워서 이겨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이제 드보라가 이제 같이 가기를 이제 바라고 있었죠. 이제 바락이 드보라가 같이 가기 원했던 이유는 정확하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을 우리가 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그 토속 종교를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토속 종교는요, 일종의 다신교적인 모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0만 섬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신들을 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그냥 막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행동을 했느냐? 주변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그냥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풍요를 원하면 바알한테 가고 다산을 원하면 아스타로스에 가고 이제 그런 식이거든요. 또 이스라엘 백성, 또 이스라엘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요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맨날 소 잡아 죽이고 양 잡아 죽이고 짐승 잡아 죽이고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어. 근데 이제 다른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 가면은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막 음행하고 싶으면 음행하고 그거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나쁜 짓 하면 나쁜 짓 하고. 그러니까 눈에 보기 너무 좋고 굉장히 즐겁고 또 자기의 욕구를 충족해 주잖아. 그런 충족해 주는 그런 신들을 섬기니까 그 신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행동은 다 죄라고 하니까 못해. 하기가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괜히 여호와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대상이고 뭐 하지 말라는 것만 많고 잔소리가 많은 것 같은데 다른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잔소리가 없는 것 같아. 다 보기에 좋아, 행복해 보여, 즐거워 보여. 왜? 욕구를 해결해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편으로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한편으로는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막 신당이 있었고요. 마치 일본처럼 이렇게 무녀들이 존재하고 이제 성창이 이제 존재를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개념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름 강력한 신이고 그 외에 잡다한 신들도 나름 어느 정도 여호와 하나님만큼 나름대로 힘이 있는 신이라고 생각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보라라고 하는 그 사람을 선지자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신들 중에 어느 한 무녀, 사사가 된 무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믿음이 약했는지를 굉장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드보라가 같이 가서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능력이 거기 나타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이 당시 가나안 종교를 좀 가나안 종교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를 해석하면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바락이 드보라 당신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선지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드보라가 사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바락은 일종의 무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사사기는요 하나님을 자꾸 이방신하고 같이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장면들이 많아요. 이것도 아마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락 장군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잘 모르고 잘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무뎠던 그런 시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오해하기 쉬운 신앙이 뭐냐? 저는 기복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면은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고 복을 안 주면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신앙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신학을 하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부분보다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았어요. 때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는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을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해도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가 얼마나 많은지를 제가 다시 한번 또 느끼기도 합니다. 진짜로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과거의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들어볼 때가 있어요. 제가 2004년도죠. 2004년도부터 사역을 계속 해왔으니까 이제 그때 이제 쓴 설교들이 이제 컴퓨터에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이제 모아서 보면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런 설교를 했지? 라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할 만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보면은 내가 진짜 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오해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어떤 일이 생길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뭐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어떤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드러내셨느냐? 바로 그 수준에 맞춰주셨다. 하나님께서 바락한테 너 왜 하나님께 드보라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이제 바락한테 야, 너 왜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까지밖에 모르냐, 믿음이 약한 어시기야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락이 믿음이 약하면 약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도 그렇죠. 성경은요, 무한하신 하나님을요 전부 다 담은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주 작은 그 일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그 하나님의 그 크기와 그 광대하심에 비해서 성경은요 굉장히 작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전체를 못 봐요. 유한히 어떻게 무한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눈을 떠서 하늘을 봤을 때 광활한 우주가 다 보이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주의 진짜 일부만 봅니다. 우주조차도 그러는데 하물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얼마나 작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딱 이 한 권으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걸로 볼 수 있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앞에 눈높이에 맞춰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낮아지게 오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죠. 또 더 훨씬 더 낮아지셨죠. 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이게 정말 낮아지심의 극치죠. 어떻게 고난을 받거나 아파하거나 힘들 필요가 없는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아파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냐고요. 이것이 바로 낮아지심이라는 것이죠. 이보다 더 낮아지셨죠. 바로 성령의 강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사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훨씬 더 낮아지시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가 성령을 맨날 느끼면 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낮아지게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실까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창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끝까지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낮아지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락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락이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그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런 놀라운 낮아지심의 역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없다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조직신학을 한다거나 이렇게 목회를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같이 낮은 사람에게 오셔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훨씬 더 재능이 많고 시간도 많고 앞으로 나아갈 그런 방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힘으로 우리 친구들을 분명히 이끌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이 낮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은혜야? 바로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제 바락의 믿음이 굉장히 약합니다. 바락의 믿음이 너무 약해서 하나님께서는 시스라를 죽이는 다른 이에게 맡기시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성경에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뭐 그게 여자를 비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여성이 잘 등장을 안 해요. 이제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근데 이 야엘이라는 여자가요, 시스라가 자는 사이에 텐트에 말뚝 뽑아다가 머리에 올려가지고 머리를 깨버려요. 진짜 되게 무서운 여자입니다. 그쵸?
근데 이처럼 장군을 죽이는 그 영예를요 여자가 가져감으로 당시 가나안 족속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에 대항할 수 없게 되면서 40년 동안 평화가 찾아오게 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야엘이 대단한 이유가요. 시스라하고 야엘은 서로 좀 아는 사이예요. 구면인 거죠. 근데 여자가 있는 그 텐트에 남자가 함부로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남자가 들어가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 그 지금 음란한 행동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가가지고 진짜 둘이 잡아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엘은 일부러 시스라를 안으로 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스라를 천막 안으로 들여온 것은 야엘이 들여온 것은 처음부터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오해를 받을 각오를 하고 시스라를 천막 안으로 들여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연약한 사람, 지금 드보라를 사용하시고 야엘을 사용하시듯이 당시의 여자라고 한다면은 일종의 약간 도구처럼 생각했던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자를 통해서 사용하시고 인도에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낮아지시게 오셨거든요.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충분하게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정말로 누렸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뭐 아무리 대단해봐야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보다 높을 수가 있고 인간이 뭐 이렇게 뭐 점프를 뛴다 해서 하늘에 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노력한다 해서 우주로 막 날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뭐 물론 우주 왕복성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거 아무나 다 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뭐 그게 뭐 이렇게 쉽게 됩니까? 그렇죠? 네,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죠. 아무리 대단해봐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를 벗어나지 못해요. 절대 못 벗어납니다. 이 광활한 우주를 어떻게 벗어나요? 심지어 뭐 이제 나중에 더 기술이 발달하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태양계 바깥으로도 못 벗어나잖아요. 심지어 태양계 밖으로도 못 벗어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요 굉장히 유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뭐 돈이 많고 직업이 탄탄하고 유능하고 뭐 오면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사실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모든 일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집밖에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그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다릅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상황과 환경과 재능과 여러 가지 그런 상황과 환경과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능이 부족해도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도록 할 수 있게 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32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고등학교를 어디를 가야 되나 대학교를 어디 가야 되나 뭐 직업을 뭘로 정해야 되나 나중에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지금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데 나는 서울에 집 하나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좀 이렇게 아등바등하게 살아가려고 지금 우리 친구들이 자는 시간을 쪼개가면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는 거는요 무슨 얘기냐? 그래 너 그거 있어야 될 거 알아. 그냥 알고 끝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아심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지식, 즉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지식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할 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이미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신다라는 개념은 굉장히 큰 개념인데 그냥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실상 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에게 각 사람마다 각기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더 가지려고 해서 문제인 거죠. 그렇죠? 더 갖고 뭔가 더 하고 뭔가 더 어떻게 하려고 해서 그게 더 문제인 거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14,000km를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도했어요. 뭐 때로는 굶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삶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했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 죽습니다. 예, 심지어 순교라고 하는 그 영예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받을 상은요, 진짜 나중에 우리가 영원한 날에 가면 보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클 거예요. 진짜 그거는 무지하게 클 겁니다. 그 상을 보면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고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해서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뭐 좋은 결혼 뭐 다 해야죠. 당연히 다 필요하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뭐를 위해 살 수 있느냐, 내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 수저를 물고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남들처럼 너희들은 살 필요가 없다. 이제는 너희들을 가진 수저로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흥미를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이상을 넘어서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어떤 행복과 자신의 어떤 그런 것보다 그 이상을 넘어서 정말로 충만함의 그 충만의 이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갔을 때 그 사람은 어떤 것을 경험하느냐? 정말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그 충만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그 항상 공허하거든요. 맨날 게임하고 놀고 끝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어때요? 허무하잖아. 근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요, 그 끝에 허무가 없어요. 충만함이 넘칩니다. 에너지가 넘쳐. 또 다른 일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내적이든지 외적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될지를 추구해야 됩니다. 고민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 우리 친구들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공동체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어느 한 명을 사용해서 일하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을 이제 단편적으로 보면은 이 해석이 좀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긴 합니다. 근데 좀 더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은 좀 크게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정한 한 사람을 선택해서 대표화시키는 거는 있어요. 그러나 그 대표 혼자 일하나요? 아니에요. 그 대표와 함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말하고 하는 특징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고통을 심하게 받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제 드보라 선지자를 이제 사용하셔서 사사로 세웠죠. 나름대로 어느 대표격으로 세웠어요. 근데 그 혼자서, 드보라 혼자 일을 합니까? 아니에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죠. 그게 누구예요? 바로 바락. 그래서 바락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하고 싸우게 합니다. 근데 뭐 드보라하고 바락하고 둘이 뭐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뭐 2명이서 서로 막 물상 치고 같이 찍고 같이 싸우고 그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스불론과 납달리 2만 명을 데리고 같이 싸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이제 단편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물론 뭐 대표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동양적인 입장에서 자꾸 해석을 해서 그래요. 동양은요 약간 보스적인 개념이에요. 보스가 이거 하자 그래가지고 와 따라가가지고 뭔가 막 하고 막 보스가 모든 일 다 하고 막 이끌고 막 하고 막 이런 개념,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요. 이게 약간 동양 철학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서양사예요. 서양사.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요. 서양은 리더입니다. 리더의 개념이 좀 더 강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드보라가 딱 명령 오도하고 이제 바락이 오도했으니까 바락이 네 하면서 바로 막 가야 될 것 같잖아요. 바락이 막 고민하잖아요. 아, 당신도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이제 보스가 명령하면은 그대로 해야지. 학교 선생님이 하라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아무리 리더가 앞에서 얘기를 해도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 것도 아니지. 같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일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락하고 드보라는 그런 관계예요. 당연히 그러죠. 스불론과 납달리 거기는 2만 명의 사람들도요. 뜻을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뜻을.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해서 나아가는 것이지 뭐 바락이 막 합시다 막 해가지고 약간 이런 개념은 좀 아니에요. 개념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가나안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드보라는 이제 바락 장군한테 나아가서 전쟁을 하고 승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바락 장군은 이제 번개 장군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그 별명에 맞지 않게 되게 소심한 면모를 보입니다. 그래서 드보라 사사에서 같이 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락 장군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아시고 같이 가도록 이렇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대신 이스라엘의 또 다른 믿음의 여자인 야엘을 통해서 시스라 장군을 죽이도록 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크리는요 단순히 한 사람을 통해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닌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 중고등부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있잖아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심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반드시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은 것은요 단지 드보라 사사 혼자의 힘이 아니에요. 바락이 있었고요. 납달리 스불론의 2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야일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뭐 혼자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모든 일을 다 구원하시고 복음 전파 혼자 다 하실 수 있죠.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막 기적도 일으키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복음 전파의 사명은 예수님도 하시긴 하셨지만 의도적으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많은 부분을 맡겼어요. 70명을 보낼 때도 있고 12제자를 보낼 때도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김으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혼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같이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셨다 한들 생각해보세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일을 하십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에 빠졌습니다. 일부 교회에 이제 몰상식한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전염병 위기가 많이 가중되고 있죠. 자칫하면은 이 땅에 이제 복음 전파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여전히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도 별로 아랑곳하지 않으세요. 코로나19를 하나님께서 막으려면 막을 수 있고요, 퍼뜨리려면 퍼뜨릴 수 있어요. 이 역병도 하나님께서 지금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를, 우리에게 의도하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가 뭐냐, 이거를 우리가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찾는 게 기독교 윤리학이거든요. 하나님의 요구가 뭐냐. 그러니까 신학이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찾는 학문이면요, 기독교 윤리학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있을 때 어떤 뭐 직통 계시, 뭐 데이비드 차라든가 뭐 어떤 이상한 인간들 있잖아요. 지금 뭐 무슨 에스더 뭐 기도운동 고문가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어. 막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종말론을 가지고 막 세례주의 종말론 가지고 하나님 뜻이 이거면 직통 계시를 받아야 돼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이단이에요. 그거는 그런 데 빠지면 안 돼요. 그건 그냥 이단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찾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기독교 윤리학이에요. 그게. 거기서 찾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튼 약간 좀 길이 딴 쪽으로 샜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도요, 우리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요, 드보라처럼 바락처럼 야엘처럼 함께 싸웠던 이스라엘들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환경에서 각자의 사명을 꼭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지금 현재 계속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당당히 그리스도인을 밝혀야 돼요. 그리고 막 교회에 대해서 욕하잖아요. 그러면 가서 싸우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 그래 우리 교회가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밤을 돌려대라. 왼밤을 치는 자에게 오른밤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고 전에 심리를 가라고 하잖아요. 싸우자고 대드는 사람한테 같이 싸우는 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에요. 싸우고자 너희들 핍박하겠다, 너희들 때리겠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거기에 죄송했으나 잘못했으라고 하면서 거기 굽히고 들어가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할 때 뭐 무조건 뭐 싸우자고 대드는 사람한테 다 대든 거 아니에요. 대드는 사람한테 이단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단들한테 니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뭐라고 경고를 한 거지. 로마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바울이 단 한마디도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끝까지 주구장창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구분해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을 할 때는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미안합니다라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런다. 그럴 때는 권면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신학 성경을 잘 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절대로 실수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야. 영원한 나라를 가진 사람들이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우리를 향한 오해는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잘못된 편견들이 한순간에 무너져요.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둥과 번개를 치게 하사 가나안 족속을 이기게 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에서 그들의 인생을 바꾸고요. 우리를 향한 인식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바꾸고 인도해 가시면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낮아지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치심을 우리 친구들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도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두려워서 성령을 갑절로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안 들어주셨나요? 성령이 갑절로 뭐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한 번이면 족하지 못하러 갑절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왜? 엘리사의 연약한 그 소원을 들으셨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만큼 하나님을 너무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거 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더해 주신 거거든요. 이처럼 낮은 자일수록 겸손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주기도만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요. 코로나19가 지금 갑자기 급격하게 퍼져서 이번에 수요일이죠. 18일부로 모든 소모임이 금지가 됐습니다. 소모임 금지가 해제가 되는 대로 우리 중고등부 모임은 다시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온라인 예배 꼭 잘 드리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시기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은요 필요한 대로 우리가 문자로 카톡으로 보내도록 할 테니까요 꼭 확인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